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에도 있고 우리 사람에도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인간의 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의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래프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이 도표를 보시면 1400년도,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세계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04년에는 세계 인구가 10억 명으로 늘었고 1927년에는 20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20년 만에 세계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1974년을 보십시오.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20년만이 아니라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 인구가 또다시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은 어떻습니까? 80억 명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1974년 이후 5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상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의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7억 마리의 인간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 인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눈을 감고 뛰어내리면 내려앉는 곳이 인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 동물이 제일 많으니까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들과의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이 동물들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 선사시대에는 사람이 동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하여 동물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래서 소나 돼지들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생겨났고 인간은 소, 돼지, 개, 닭, 양 등과 함께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제일 많은 동물이 무엇이냐면 인간하고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야생 동물들은 계속해서 소멸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사람은 동물들과의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에 동물들 속에 있던 바이러스로부터 쉽게 감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이 동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염병이 퍼지기 쉬운 여건이 만들어졌고, 둘째, 동물들과의 접촉이 많아져서 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동물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스필오버입니다. 흘러 넘쳤다라는 뜻이죠. 동물들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이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니파 바이러스 사건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라는 곳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니파 바이러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처음에는 고열과 구토 증상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병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하여 감염자들의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환자가 양돈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찾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더 조사하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 이전에 과일 박쥐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쥐 속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지를 거쳐서 사람에게까지 온 것일까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원래 니파라는 지역은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규모 양돈장을 만들기 위하여 숲을 헐었습니다. 무작위로 나무를 자르고 숲을 파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거진 밀림 속에 풍성한 나무 과일을 먹으며 살아가던 과일 박쥐들이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박쥐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었고 결국 찾아낸 것이 망고였습니다. 과일 박쥐들은 이제 망고를 먹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돈 농가들은 또 다른 수익성을 올리기 위하여 망고도 재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쥐는 망고를 먹고 박쥐의 침과 오줌이 묻어있는 망고가 돼지 우리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돼지는 그 망고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먹은 것은 망고뿐만이 아니라 박쥐 속에 있던 바이러스까지 함께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도살장에서 식당으로 팔려가고 시장과 마켓으로 팔려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박쥐 속에 있던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를 통해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파 바이러스의 재앙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박쥐 책임입니까? 돼지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격은 모두 동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코비드-19 모두 다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감염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연입니까? 아니면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쉽게 정죄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잘못이라고, 당신들 잘못이라고,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무리하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질책하면서 결국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인류가 공통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경우를 보십시오. 니파의 밀림지대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숲을 파괴했습니까? 대규모 양돈 농가를 만들기 위하여 파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양돈 농장을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것을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는 돼지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돼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워서 팔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니파 지역의 밀림을 양돈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정하고 치열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여가나 취미 생활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면 과연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불법 야생 사냥을 통하여서 동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생존을 위하여 동물들과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야생동물을 보양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축의 증가로 인하여서 인간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닥치게 될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보십시오. 작년 12월 중국 우환시에서 시작된 코비드-19이 1년도 안 돼서 7월 25일 현재 214개국에서 1600만 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염 속도가 빠른 것입니까?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여행과 무역의 세계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전 세계를 운항하는 비행기들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비행기 속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의 발달로 인하여서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3일이 지나지 않아 가주마켓과 한남체인에 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한 지역사회에서 머물다가 끝날 전염병이 교통수단의 발달, 상호 교류의 빈번함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 세계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안전하다거나 나 혼자 괜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저 친구들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들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세상 구조 속에서 교회는,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혼란과 아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고, 또한 세상은 이러한 시국에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살피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쳐야 할까요? 바이러스의 침투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회 구조를 개혁합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읍시다. 이렇게 무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안에 발생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그 성경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너는 유대인인데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령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고, 나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교훈입니까?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누구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 로마의 3대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 안디옥은 무역이 발달된 국제도시여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도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아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해.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지요. AD 41년과 54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큰 기근과 흉작의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인들,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해 라는 칭찬을 듣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일단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라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라거나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혹은 식량 분배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로마 정부를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이것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겠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가 가장 어려움과 아픔을 느끼고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누구를 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질문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따지거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모습과 이웃과 함께 당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국적이 다른 여러 인종이 모여있는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 본인들도 힘들지만 십시일반 구제 헌금을 모아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로마 시대에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인들끼리 모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끼리 서로 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지,
문화와 국적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서로 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진 안디옥 교회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형제의 의무와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를 향하여서 다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렇게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지금 세상이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셔서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벼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계시고 이 땅의 고통을 위로하고 계시고 이 땅의 절망을 희망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번개와 날벼락이 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주교, 신부, 성직자들, 교인들, 이분들이 흑사병이 돌고 있는 도시를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흑사병이 창궐한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죽어가는 환우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간호해 주었고 장례를 치러 주었고 성경을 읽어 주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감염이 되어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에 교회와 교인들은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월 20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명, 30명의 감염자가 나왔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방역 대책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0일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코로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구는 상황이 몹시 안 좋았었습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급증하는 감염자로 인하여서 병원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전국의 의료진들과 의사와 간호사와 봉사자들이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대구로 가면 나도 감염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대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대구로 들어간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고 식품, 의류, 유통의 대기업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인타운 경제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보험이 없어서 혼자 고통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보십시오. 서성이고 있는 한인 홈리스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짙은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휘둘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위하여 병원에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웃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이웃에게 사랑과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웃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는